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춘천중앙교회 9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90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1934년 교회가 세워졌고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탄압했지만 옥고를 치르면서도 믿음이 꺾이지 않으신 초대 담임 김우영 목사님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좀 뭉클해졌습니다. 서대문 형무소까지 끌려가셨더라고요. 옥고 치르시는데, 그리고 또 그 목사님 기다리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일제에 의해서 교회가 강제 해산되고 그리고 다시 모이고 그런 순환의 역사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기계와 전통 위에 서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또 2024년 후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맥주감사절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수장절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를 말하는데,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를 거두는 시점은 6월절 기준으로 50일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50일 이후에서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고, 77이 49, 그래서 77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가 오순절 후 일곱째 주일이니까 원래 유대인들이 지켰던 맥주절은 한 6주 전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6주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의미로 보면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드리며 지키는 것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오면서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또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또 믿음, 또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선지자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또 이후에 회복을 전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느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방신 섬기느라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 약속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그 성전 봉헌과 그리고 그들의 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 말씀인데요. 내용이 그런 거죠. 누구든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서 거룩한 산, 이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을 의미하는데, 이 거룩한 산에서 주를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게 에스겔서 오늘 읽은 본문 20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가 그의 말씀을 듣고 찔려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할고 할 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사람, 먼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대상과 시대는 다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주님의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산이란 본문에서는 성전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어느 곳에 매이시는 분은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당신의 이름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살피시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일기예보를 볼 때 인천 지역 소식을 주로 봤습니다. 제가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춘천 날씨가 제일 궁금합니다. 일기예보 보면 우선 춘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또 오늘 주일이 원래 비 올 확률이 90%였었거든요. 일찍부터 보신 분은 아는데 그래서 이거 행사하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걱정하고 그랬는데 이 비가 하여튼 막으신 건지 먼저 보내신 건지 하여튼 지금 그래서 오늘 비가 안 오는 걸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이따 오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하여튼 저는 춘천의 날씨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주목되는 것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냐. 그러나 이 예배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거기 말씀을 띄워놓고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를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충격입니다.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향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올려드린 일종의 기도의 예물과 같은 것인데요. 이거 가증히 여기시겠다 그런 겁니다.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이것도 다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회와 아울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가지면서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같은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오히려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왜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겁니까?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이사야서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마음에도 없는 마당만 밟는 형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민족이 마당만 밟는 형식의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까? 그들은 한때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했고 그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남들이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니까 형식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라는 이름은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세상에 분주한 나머지 주 앞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형식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들은 우리 보고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누가 그런 거죠. 당신은 교회 직분인자인데 주일에 거기 예배 안 드리고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뜨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러 나오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이거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날마다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솔직히 자격으로 보면 과연 우리 중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직접 행하시는 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실천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더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았던 거죠. 그는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묻혔던 사람이고 또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니 나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구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좀 크게 잘못하고 엄마한테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고 근처를 좀 막 배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숙제를 한 번도 안 해간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는데 근데 원래 그 학부모 이렇게 학교에서 뭐 하는 날인데 원래 어머니 잘 안 오시는데 그날 뭐 친구 엄마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 비밀을 어머니한테 폭로하신 겁니다. 기동이가 숙제를 하나도 안 한다고. 어머니가 이제 충격이었는데 저를 또 가시기 전에 교실에서 딱 보시더니 집에서 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학교에 그냥 공차고 막 해가 니역니역 넘어가는데 쓰레기장 데서 태우는데 막 있다 막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를 놓고 이렇게 숭이동 109번지 그 근처를 계속 배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비가 오더라고요. 어친데 더 충격, 비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춥고 우산도 없이 처마 밑에서 이렇게 있는데 너무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혼나더라도 저는 혼나는 게 주로 맞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맞아도 집에 가서 맞자. 그래서 이제 한 9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뚜뚜뚜 땡 하면 뭐 9시 뉴스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뭐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뭐 그게 막 TV에서 이렇게 막 시그널이 막 나올 텐데 제가 이제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막 혼내실 줄 알았더니 아니 어디 그렇게 늦게 다녀? 그러면서 씻고 빨리 밥 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막 씻는데 눈물이 범벅이 되더라고요. 눈물로 씻어 세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서도 또 씻으면서 밥은 먹이고 혼내시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날 어머니는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일찍 제가 이제 자게 됐고 뭐 늦게 잔 거죠. 그때 늦은 밤에 어머니가 차려주신 그 밥상이 아주 꿀맛입니다.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그 마음이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제 삶의 어떤 에피소드를 하나님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 참 감사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연상하고 그럴 때는 그 사건이 가끔 떠오르는 겁니다. 예. 혼날 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품어주시고 배고픈 것 같으니까 밥은 차려주시고 그랬던 어머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예물, 특히 첫 열매와 성물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첫 열매는 처음 수확한 열매를 말하기도 하지만 요거는 의미로 본다면 가장 좋은 열매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면, 그리고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예물은 요구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난 그거 다 필요 없다 그러신 거잖아요. 제사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예물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그거 다 필요 없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서 우리의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와 우리의 모든 성물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영광이고 받아주시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왜 아직도 지켜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쪽에 또 밝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구약 율법이고 이거 너무 이전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농사도 안 지는데 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구약의 맥주절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첫 열매,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나한테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년들 가운데 직장에 취업해서 생애 첫 월급을 첫 열매로 다 드리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하도 기특해서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그 취업 준비하면서 평생에 한 번인데 꼭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들으니까 막 감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게 참 감사했고, 또 그런 마음, 그 자녀들을 키우기까지 또 애쓰셨던 그 믿음을 이어줬던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수고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평생에 한 번인데 꼭 그러고 싶었다. 물론 뭐 다른 이직을 해서 또 될 수도 있고 막 그러겠지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귀하고 감사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믿음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왜 이걸 드리는 겁니까? 내가 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배 안 드리면 좀 혼날 것 같고, 중요한 사업 계약 앞두고 예배 안 드리면 또 틀어질까 봐 그래서 겁나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빼고 나면 우리는 결국 주님 한 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로지 주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이 예물과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 드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